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소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지금 불쑥불쑥 이제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맞지요?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벌려고 해도 또 잘 안 돼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도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은 또 반면에 또 이 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또 공격을 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자 된다면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된다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돈도 버세요. 열심히 돈도 벌어야지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때로는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도 이분은 땅만 보면 돈이 보인대요. 이 땅만 보면 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래서 부자 됐어. 보니까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모았어요. 그러면서 맨날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어디에 그게 땅값이 오르니까 그게 땅 사놓으라고, 어디에 땅이 오르니까 땅 사놓으라고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빚내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사실은. 아니, 이 친구는 땅을 사면은 그 땅값이 오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확 오르니까 이제, 그래서 땅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데 별로 관심 없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를 유혹해도 그게 넘어가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그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고 사니까. 그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물질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그 가수 중에 그 이름이 누구더라? 진성이라는 가수 있지요. 그분이 한 번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명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 안동역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제 스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잘 나갈 때에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할 때 이제 자기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또 그게 어떻게 또 치료가 됐는가 봐요. 치료가 돼가지고 건강이 회복이 돼서
지금 보니까 막 TV에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가 시골 거기 전원주택을 만들고 또 이게 이제 농사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텃밭을 갖고 가지고 뭐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그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 또 죽을지 모른대요. 그게 재발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되었고 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복음은 없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요, 인생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얘가 결혼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벌써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복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응?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평택에, 이분도 보면은 땅만 보이면 돈이 보인다는 분인데 얼마나 땅을 많이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됐어. 땅 부자가 돼서 재산을 정식시켰는데 한 번은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 지식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자기는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아주 가까운, 그 친구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가 계속 찌르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딱 이게 생각에 갇혀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친구한테. 참 불쌍하다. 저 친구는 자기가 지금 모든,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뭐예요?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삶이고 새 언약 일꾼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말해줍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흔들렸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텐트 안에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뭐한다? 떨리는도. 이게 지금 텐트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고 밭에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것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맞지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사실은. 물질로 어려움. 저도 목회하면서 물질로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1997년도에 제가 여기 분양받아 들어왔을 때에 그 해에 IMF가 터져버렸잖아요. IMF 터지면서 여기 시와에 있는 공단의 50%가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자가 막 엄청나게 뛰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감당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사채를 끌어들이게 되니까 사채를 끌어들이면은요, 이 사채업자들은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그 정도로 물질로 시달릴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모든 것 중에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냐?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다 있어야 되잖아. 그 다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빚에 시달린다든가, 물질의 고통을 당한다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다 있어야 할 것들인데 없습니다, 지금. 자,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샘천 모임에 오시다가 차문 교통편이 해결이 안 돼서 못 오시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여기는 못 나와도 계속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우리 사모한테 계속 이제 문자가 와요. 사모님 이거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계속 이제 문자가 오면은 또 주님께 물어서 그걸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너무 지금 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아서 흡소해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환경 때문에 늘 불평, 불만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또 가서 병원 이제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언제 우리 집 이사 갈 수 있는지, 언제 이 좁은 집에서 좀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지, 좀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지 늘 그분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 내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도, 네 집이 좁아가지고 힘든 환경에 살고 있어도, 그래도 내게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네 속에 내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네 속에 내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내게는 감사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사모가 대언을 해서 보내주면 또 답이 와요. 아멘. 그 답이 와, 또 답이 오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문제를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지금 바뀌더라고요. 그게 주님 앞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내가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될 때도 있어요.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뭐든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잘 될 때 감사하기 쉬워요? 잘 안 될 때 감사하기 쉬워요? 잘 될 때 감사하기 쉬워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에 많은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말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감사하고 그냥 감사 막 나와. 근데 원래는 조금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왔어.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거는요, 참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전에 이제 제가 율법에 있을 때 같으면 이렇게 잘 교회 나오던 사람이 막 빠지잖아요. 또 중직들이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견디지를 못해. 어떻게 중직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렇게 빠질까 막 견디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깨닫고는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저들도 교회 오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 평안이.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더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참,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지, 주님 주신 마음.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잖아, 막.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같으면 지금 오늘 같은 이 아들이 이렇게 드럼만 치고 싹 빠져나가잖아. 그럼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얘는 드럼 치고 목양실 들어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있어요. 여기 안 들어와. 그래도 감사가 돼. 왜? 우리 교회 안 떠나고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감사가 돼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 지 마누라 될 사람 끌고 온 것도 감사하지요. 얼마나 중간에 나갔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또 감사가 되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며느리 될 사람은 지금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지 어떻게 목사가 자기 며느리 될 사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가? 우리 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위 얻을 때도 주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가 붙여준 짝이다. 그래서 주님께 다 물은 거예요. 지금 이제 며느리 될 사람도 주님께 물었어요. 많이 보듬어야 되고 그 상처도 치료해 줘야 되고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붙였구나. 그게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였구나. 많이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길래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가 조례를 써야 되지 않냐. 조례 없는 결혼하겠대. 그렇게 해라 그랬지. 야, 그래도 그 성원 선언문은 또 목사가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축도나 축복기도는 목사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싫어요. 그냥 아빠 그냥 겉면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결혼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냥 뭐 조례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조례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례해도요 한 몇 개월 안 돼가 깨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례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살 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끌어줘야죠. 이끌어줘야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몬댕 교회와 목요 샘천에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